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까 저번 주에 그랬지만은 저한테는 뭐 어떤 철학적인 깊이는 없고, 일단 철학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이 밑에 세 명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세 명을 할 거예요. 뭐 제가 안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얘를 할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시간에 저를 다시 만나서 이 세 명을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근대 철학은 이 10명만 알면 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10명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근대 철학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너무 어려워요. 얘네가 거의 최고봉들이라 철학의 최고봉들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을 다룰 거예요. 이 세 명을 다룰 건데 이 세 명이 각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실체란 무엇인가거든요. 실체. 실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변화의 원인이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한 무언가에 대해서 찾고자 했거든요. 이 세 명이. 그래서 이 세 명은 굉장히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상을 나열한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사상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상을 설명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사상을 설명해서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고 맞춰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세 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서론 부분으로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 들어가 보면 어, 제가 이제 데카르트나 데카르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상을 이어나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근대 철학은 이성이 진짜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성이 승승장구의 길로 들어섰고 또 수학이 민족적, 개인적 특수성을 넘어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고한 보편적 학문으로서 모든 인식의 이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신에서 이제는 근대 철학에 와서는 이제 인간으로 그리고 중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믿음이잖아요. 신앙. 하지만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제 믿음 따위는 이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무조건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탐구할 때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부분이 수학이겠죠. 왜냐면 수학은 딱딱 답이 내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중세 시대 때 다뤘던 어떤 신에 대해서는 뭔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렸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딱딱 나눠지는 정답,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이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수학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증명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간의 인식 전체, 즉 철학을 비롯한 다른 모든 학문을 유사한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 어째서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철학에서도 수학과 같이 뭔가 딱딱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문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면은 어떤 명석하고 일묘요연한 형태와 조화로운 구조 및 정체를 이루는 모든 부분의 균형에 대한 당대인들의 추구를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도 조화로운 구조, 그다음에 전체,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조화와 어떤 전체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철학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 이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이제 얘네 라이프니츠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실체란 무엇인가요? 실체란 무엇인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실체는
뭐 모든 것들은 변화의 원인이자 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러한 존재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거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세에게는 신이겠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이 합리론자들이 그 신의 개념을 갖고 오긴 해요. 갖고 오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카르트가 일단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고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편하고요. 신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공부했구나, 데카르트가.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그냥. 자, 이제 기본 사상이 나옵니다. 이제 뭐야, 기본 사상이 나오는데 이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두 가지 기본 주제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신과 영혼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아까 얘가 수학을 공부했다잖아요. 수학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엄청 엄격하게 다루겠죠. 그래서 말해요.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 기본 주제를 엄격한 논리적 분석에 맡긴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철학을 일종의 보편 수학,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엄격한 연역의 방식으로 도출하는 그런 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철학과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그러한 것을 탐구해야 하는가? 데카르트는 자신의 23살 때 환상적인 꿈을 몇 차례 꾸고서 철학과 학문 연구에 소명을 부여보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제1 원리를 이제 발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확실하여 오를 철저히 배제하며 어느 정도 수학적 특성을 갖는 방법을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 확실성이거든요. 이 확실성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확실성. 이 확실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기 위한 방법론은 철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의심을 택했냐면은 이 사람이 중세와 근대 그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데카르트가. 그리고 신학도 공부했고 수학도 공부했어요. 이때 당시 중세 가톨릭에 대해서 그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지식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근데 그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신뢰하고 있었던 지식이 무너내리고 새로운 지식이 부상을 하니까 이제 데카르트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1000년 동안 믿어왔던 지식이 아니었는데 과연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 1000년 동안 우리 믿었던 지식도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못 믿겠어. 난 신뢰할 수 없어. 난 모든 것을 의심할래. 그것이 그 의심 속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지식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데카르트의 사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성을 중요시 여겨요. 정말 그게 나의 의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데카르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의심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나아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부분이 이제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의 기초 토대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을 의심했을 때 살아남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거든요. 왜 데카르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데카르트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세 종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악마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악마가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악마가 나를 조종한다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증명해봐라고 하면은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연역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수학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것에 대한 답을 원했어요. 마귀가 내 머릿속을 조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과연 악마가 존재하지도 않는 나에게 장난질을 칠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마가 나에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무조건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봤을 때 명석하고 판명하고 굉장히 철저한 의심 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사님 보시면 인식하는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 이 명제만큼은 확신은 무엇인가 찾아낸다면 올바른 철학의 구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한 것이 존재하는가? 데카르트는 그렇다고 대답하다. 더욱이 그것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더 나아가는 방향이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악마가 나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 데카르트는 생각해요. 우리의 원래적으로 본유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본유관념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신의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피조물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능을 타고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시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종교성이거든요. 인간의 본능, 어느 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데카르트 보기에는 신의 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에 대해 어떻게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신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한 존재잖아요. 신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악마가 나의 생각을 분당치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존재가.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마귀가 그 인간에게 분당치, 장난치 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존재하면서 내 생각도 이제 그 신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우리는 신에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근데 이게 좀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가 이성을 위해서 신의 개념을 끌어왔다라는 것이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을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해서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전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성을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념은 나 혼자만의 구상일 수도 없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 나 자신을 구상할 수 있겠는가? 이어서 데카르트 신학으로부터 또 다른 신존재 증명을 끌어들 신의 절대적 확실성을 주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고 나서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데카르트가 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신의 개념을 가져오고 아까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영역으로 따지면 정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의 관념을 가져오면서 정신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잖아요. 네,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제 아까 의심으로써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 신에 대해서도 증명을 했고, 근데 그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물질도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체가 세 개인 거예요. 첫 번째 실체는 신이에요, 신.
신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신에게만 원인을 가져가지고 생긴 게 정신과 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과 물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 관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신과 물체를 그 철학을 이어나가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이성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경험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요. 이것도 표시했어요. 경험은 자신에게는 불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 오로지 사유하는 지성에 의해 아주 명백하고 합리적인 수학적인 개념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만이 전적인 타당성을 갖는 인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신은 비공간적이고 비물체적인 것으로 비물체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각이에요. 사유. 정신의 특성은 사유예요. 근데 물체의 특성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표시했어요. 물체는 공간이 있고 정신은 사유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시면 어딨냐. 어, 여기 보시면은 데카르트는 세 개의 실체가 있다 했죠. 그것이 신이고 정신이고 물체입니다. 신은 무한 실체라고 이 정신과 물체는 유한 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에게만 원인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두 개의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오타네요. 이게 오타가 있어요. 이거 물체 아니에요. 사유예요. 사유.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사유고 물체가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이거 아니란 거.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데카르트의 사상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뭐 얘기를 해요. 다 넘기세요, 그냥. 근데 이제 데카르트 사상의 문제점이 하나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정신과 영혼이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실체가 서로 아무런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존재에서 밀접히 결합되어 나타나고 심지어 일정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서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정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밥을 먹으러 그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하기를 그 두 영역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기관, 송과선이 인간 내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왜냐면은 인간의 기관 안에 송과선인 기관이 그걸 두 개를 연결시켜 준대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거 물질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요. 야, 어떻게 물질과 어떤 정신을 이어주는 게 어떻게 물질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온 게 스피노자거든요. 스피노자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물질과 정신의 능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그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요. 그것이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이거든요. 스피노자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데카르트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데카르트는 왜 이렇게 오늘 이거 내기 심하냐? 보시면은 이거 많이 하세요. 아까 반법정 해위, 의심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원리 결론은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거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귀납법이 아니라 영역법이에요. 연역법. 연역법이 뭐냐면은 그거 알잖아요. 그 유명한 3대 어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게 연역법이거든요. 어떤 경험을 통하지 않고 어떤 생각만으로 어떤 명제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근데 지금 데카르트가 그런 방법 못 쓰죠. 어떠한 경험도 가지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뭔가 증명했다. 어, 내 존재하는 거 증명했고 신 존재 증명했고 물질 존재 증명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존재들을 다 증명하잖아요. 그것이 연역법이에요. 네. 데카르트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삼실체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랑 나는 생각하는 그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때 또 말한 사람 있어요. 교부 시대 때. 그게 누구죠?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똑같은 말을 한 사람 있어요. 교부. 아우구스틴이었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 말이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아구스티누스도 얘기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맞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명제와 데카르트 명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거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데카르트만 했냐?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 들어갑니다. 오늘따라 내기 심하네요. 죄송해요. 왜 이러지? 스피노자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계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 성경과 탈무드, 중세 유대 철학을 공부했고, 특히 브루노와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관심을 높였다. 여러분들 브루노의 특징이 뭐죠? 브루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브루노의 특징이 뭐죠? 가장 중요한 특징. 뭘까요? 신비주의? 어떤 걸 신비주의? 신비주의. 그거 말고 또 어떻게 제가 답 얘기할까? 답 얘기하겠습니다. 브루노는 범신론, 범신론을 주장했죠. 여기서 이 브루노가 말한 것 중에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신. 근데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의 입장을 펴요. 스피노도 똑같이 브루노와 범신론의 입장을 핍니다. 이 보시면 이게 누구한테 철학의 영향을 받았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대충 감이 와요. 브루노와 데카르트 철학에 관심 그런 영향을 받았구나. 브루노와 같이 뭔가 범신론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브루노와 같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뭔가 수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철학을 이어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이 스피노자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이 사람의 성경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 내지 전체 인간에 계시된 것이라고 입장에서 출발한다. 제가 아까 이 데카르트 다루기 전에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제가 표시해두라는 게 있죠. 어떤 조화로운 구조, 전체. 이 세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거는 조화와 전체. 여기서 나오잖아요. 소수가 아니라 전체, 전체 인간에 계시된 거 이런 입장에 출발한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개별적인 것보다 전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성경관,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의 중요 사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성경관이고, 뭐, 예수를 어떻게 봤냐. 스피노자는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자로 생각한다. 스피노자의 성경관과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만 체크해 두세요. 이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왜 그래. 자, 이제, 아까도 말했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스피노자에도 실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실체의 개념이 뭐냐면은, 스피노자, 그러니까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실체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건 똑같아요. 모든 것을 변화를 주면서 변화를 받지 않는 존재. 그리고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이거는 개념 똑같은데, 근데 이 개념을 누구로 볼 것이냐? 아까 데카르트는 신과 정신과 물질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그 세 개로 나뉘지 않아요.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해요. 이론론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스피노자가 이 개념으로 그 자신의 실체로 개념으로 지시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근저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존재를 자체 내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일자 내지 무한자이다. 실체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존재한다. 아까도 말했죠? 실체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깥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된 실제 개념은 결국 신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렇죠? 신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신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신 바깥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한 거고 신이 만들기 전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만이 존재했겠죠. 그것이 비슷하죠. 지금 자신이 말하는 실제의 개념과 신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존재적 총괄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자연 개념과도 일치하게 된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별표. 벌써. 이거 무조건 도식 기억하고 계세요. 실체는 신인데 신은 자연이다. 이게 세 개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네. 별표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데카르트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스피노자는 그거를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물질과 정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실체에서 어떤 양태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보여주시면은 음, 여기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음,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는데 신에게는 무수한 속성들이 존재하잖아요. 무수한 속성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실체의 속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물질과 정신이에요. 이 물질과 정신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과 정신은 신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전 신학생이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신학생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엄마의 아들이겠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뭐겠어요? 제 직급이 전도사겠죠. 근데 이 세 개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체라는 그 신이 하나인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거를 구분할 게 아니라 그 신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을 결합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의 또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실체가 또 보여주는 양태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론론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데카르트는 세 개의 실체로 봤죠. 근데 스피노자는 한 개의 실체로 봐요. 그것이 신이다. 그 신이 수많은 모습들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정신과 물질인데 그 정신과 물질이 신의 그냥 또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태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연의 모든 것이 있어요. 저희도 양태인 거야. 신의 양태로 보여주는 게 인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무일 수도 있고요. 사자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거대한 바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모든 것들 다 양태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양태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자연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누거든요. 보시면은 일산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바로 이런 세계가 자연이라 불리며 이 점은 스피노자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연의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는 위에서 먼저 거론한 포괄적인 의미의 자연은 능상적 자연이라고 하고 유한한 삶을 총괄해서 자연은 소산적 자연이라고 칭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능상적 자연은 바로 그냥 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능상적 자연은 신이고 소상적 자연은 그냥 자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두 개로 구분하고 싶거든요. 근데 구분을 하고 다시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데 스피노자의 개념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 말하는 것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용어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능사적 자연은 신이고 토산적 자연은 자연이라 부르는 거구나. 구분했구나 라고만 이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사람 너무 어려워. 제가 봤을 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전공자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온다고 믿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거 표시해주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부분 있죠? 신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유와 연장밖에 없다고. 이거를 표시해주면 좋아요. 사유와 연장이다. 연장이라는 건 말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이러한 물체들도 보이시나? 하여튼 물체들도 어떤 이 공간 속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은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신 세계 안에 있는 거니까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이때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가장 설명을 잘한 부분이 이거 표시해 주세요. 두 개의 상이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유와 연장이 그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며 개별 존재, 특히 인간, 역시 두 개의 분리된 실체인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동일한 존재의 두 측면을 이루는 것이다.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스피노자의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에서 출발해서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넘어가거든요. 그게 스피노자의 에티카, 윤리학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는 표시해 주세요. 스피노자에게는 자유의지 따위 없어요. 네, 자유의지는 그딴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신의 개념 속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신의 개념 안에 있잖아요. 신 안에이기 때문에 신 안에는 어떤 필연적이고 어떤 보편성이 존재하고 법칙성이 존재해요.
그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법피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피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지대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법칙이라는 건 신의 의지겠죠. 신의 의지. 이러한 신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법칙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칙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알아 계세요.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했고 우리가 운명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스피노자는 그거까지만 알면은 여기 막 나와요. 덕이란 인간 자신의 존재를 뭐 어떤 이성적 존재로 봤다. 이런 거 나오는데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이게 안 나올 겁니다. 라이프 니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라이프 니츠. 라이프 니츠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들리는 계획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보면은, 라이프 니츠가, 어떠한 독단적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절충하려고 했겠죠. 어떤 데카르트의 사상과 스피노자의 사상을 절충하려고 했어요. 레ibniz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카톨릭과 어떤 개신교를 재통화시키려고 했어요. 이러한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철학에서도 나타나요. 데카르트의 사상과 스피노자 사상을 철학 종합시키려고 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지? 예, 예. 이제 기본 이 모나드론이 나와요. 이 모나드론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모나드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이런 거거든요. 모나드는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처럼 운동을 하며 모나드의 운동은 신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내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아까 그 제목도 말해두듯이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모나드론은 이 사람 생각했을 때 아,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나누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거를 하나로 묶잖아요. 어떤 어떤 관념의 세계로 나아가요. 어떤 정신의 세계로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스피노자는 물질도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은 신이 곧 자연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다시 라이프니츠가 그거를 물질에서 다시 한번 정신의 세계로 도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 보세요. 먼저 데카르트의 실제 개념, 특히 물체적이고 영장적인 실제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라이프니츠는 이 실체를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모든 자연현상을 연장과 운동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운동 보존 법칙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 산에 봤을 때 그런 운동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봐요. 여기서 보시면 나이프런치 생각에 운동은 힘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운동 배후에 존재하면서 운동을 야기하는 힘이 없다면 운동은 순전히 그림자 노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힘, 한마디로 하면 에너지예요. 힘이야말로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오잖아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내려간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려간 힘이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봐요. 운동의 보존 법칙이고 그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이 내려간 힘이 단순히 올라간 힘으로 변화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 없어진 게 아니라 변화됐고 에너지는 동일하다라는 법칙을 세우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이 라이프니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개념이, 그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존되는데 그 보존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모나드론을. 그러면서, 어, 보시죠. 말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써놨죠.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 아까 제가 말했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 모나드론이 그런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 어떤 에너지, 어떤 법칙 그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라이프니츠는 연장적 실체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의 또 다른 관점, 즉 연속성과 분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비판한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의미의 물질이란 기하학적 의미의 공간과 다른 것임을 인식한다. 수학적 의미의 연속체란 관념적 표상일 뿐이며 실제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거 표시해 주세요. 관념적 표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해서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될 수 있잖아요. 이 연장적 실체,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물리학을 잘 모르는데 뭐 분자가 쪼개지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쪼개지면 원소가 되고 다시 원소가 쪼개지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 쪼갤 수 있잖아. 무한히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라이프니츠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무한하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실체인 거냐, 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봤을 때는 쪼개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체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이제 비판하면서 보시면은 어, 보면 물체에는 한갓 연장의 개념만으로 파악될 수 없는 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현실은 오로지 실제하는 부분들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 부분들은 결코 임의로 분화될 수 없다. 쪼개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모나드다 라고 해요. 쪼개질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는 모나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아까 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고대 원전에게 만족할 수 없었다. 대체로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적 자연관, 예를 들어 갈릴레이의 자연관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자연관의 원리는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근거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나드는 뭐냐? 해서 당일선이다. 이거 표시해 주세요. 모나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면서 뭐 다양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모나드는 단일성을 뜻하는 용어다. 이거 표시해 주십시오. 이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모나드란 무엇인가? 모나드의 설명 중 틀린 거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해주세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무한한 하나의 실체를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점처럼 존재하는 개별적 실체들을 분할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지시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된다. 보시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의 문제만 배제하고 생각하는 스피노자의 견해는 옳았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의 특성은 네 가지 관점에서 고쳐될 수 있다. 자, 보시면 모나드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나드는 힘이다. 영혼이다. 그리고 개체이다. 이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모나드는 뭐냐? 점, 힘, 영혼, 개체. 이거부터 일단 외우십시오. 외우고 이 점이란 무엇이냐?
뭐 힘이란 무엇이냐, 개체는 무엇이냐, 영혼이란 무엇인가는 잘 안 물어볼 거예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모나드 특성 네 가지 관점이 뭐냐면은 점, 뭐 힘, 영혼, 개체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설명 있잖아요. 이 설명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나드의 네 가지 관점을 뭐 말해봐라, 뭐 틀린 거냐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모나드의 개체는 이거는 좀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모나드는 그 똑같은 모나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나드끼리 이렇게 뭐라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까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의 개념은 갖고 와요. 라이프니츠. 그러면서 수많은 모나드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모나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모나드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했던 그 신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수많은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신에 대한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뭐냐라는 거는 스피노자는 말을 못해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걸 얘기해요. 그 신에 대한 수많은 속성이 모나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모나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시면 데카르트의 사상과 스피노자의 사상을 절충시키죠. 갖고 와가지고 이 라이프니츠의 생애를 보면 그러한 성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문이 없다. 이거 표시했어요. 모나드에는 창문이 없다. 이거 누가 말했냐?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창문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다라는 거는 창문을 열면 우리가 밖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딴 건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모나드에게는 그게 하나가 끝이니까요. 이 공간이 끝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창문이 없다. 하면서 이제 예정 조화설로 넘어갑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 론을 이용해서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보시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실체에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특히 인간의 경우 이 양자의 상호 관계를 데카르트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었다. 그랬죠?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라이프니츠의 경향에 따르면 실체는 무한히 많은 수로 존재하며 모나드가 바로 그런 실체들이다. 이거 표시해 주십시오. 실체는 무한히 많은 수로 존재하며 모나드가 바로 그런 실체들이다. 라이프니츠는 세 개의 실체가 있다고 스피노자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 했지만 라이프니츠는 무한히 많은 수가 있다고 해요. 실체에 대해서. 개개의 모나드는 독자적 포상 세계를 지니고 있고 전체 세계는 바로 그런 모나드와 그것들의 표상으로 이루어진다. 표상 세계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물론 모든 모나드는 함께 어울려서 세계의 전체적 조화를 형성한다. 그런데 모든 표상과 개개인의 모나드가 독자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 예컨대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공통된 세계에 살며 그 안에서 사유와 행위의 지침을 발견해 나가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모나들은 보십시오. 모든 포상을 개개인의 모나드 독자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모나드들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속성이어서 다양한 세계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물음은 모두 모나드를 발생시킨 근본 모나드, 즉 신성으로부터만 해명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시계의 비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표시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나드는 창문이었고 서로 무관하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신은 각각의 실체가 자신의 현존과 더불어 주어진 고유한 법칙만을 준수해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두 실체의 속성을 정해 놓았다. 이로 인해 마치 두 실체 사이에서 상호 영향이 발생하거나 신의 손길에 늘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설이다. 즉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된 세계 조화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영향을 주지 않는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했죠.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한 거를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신의 영역에서만. 그리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 이런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실제로 밥을 먹는 거 있죠? 이것도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영역에서 신이 따로 정해놓고 이게 모나드겠죠? 물질의 영역에서 모나드가 그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신이. 근데 이 두 개가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이 불완전한 인간이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라이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가 독자적으로 신이 정해진 법칙대로 서로 나아간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이것이 예정조화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그래, 이 세계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봐. 그렇다면은 왜 악은 존재하는가? 어? 신이 그렇게 조화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다 정해놨다며. 그러면 악도 신이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레브니츠에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변신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정론이죠. 신정론이란 뭐냐면은, 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대답을 내놔요. 보시면은 예정 조화설에서 분명하게 인지된 낙관론의 기조는 라이프니츠가 볼 때도 꼭 세계 내에 악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과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다. 라이프니츠의 확신에 따르면 신은 창조 행위에서 모든 가능한 세계 중 최상의 세계를 마련했다. 이는 신의 본질에 당연하게 도출되는 결론이다. 보시면은 만약 창조된 세계가 최상의 세계가 아니면 더 나은 세계가 존재한다면 신은 더 나은 이 세계를 알지 못했거나 이는 신의 전지함과 모순된다. 창조와 능력이 없었거나 이는 신의 전능함과 모순된다. 창조와 의지가 없었다는 이는 신의 지선함과 모순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세계 중 가장 완전한 이 세계에서 고통과 불완전함이 죄악에 넘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을 다루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신이 창조할 수 있는 세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신이 보기에 가장 최상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신이 이 고통과 불완전한 죄악이 넘치는 이 세계가 신이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세계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얘기했을 때. 근데 그러한 악에 대한 종류를 말하면서 이런 악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형이사학적인 악과 육체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으로서 분류됩니다. 이 세 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변신론에서 악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이사학적 악과 육체적 악과 도덕적인 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읽어보고 그냥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에서는 형이사학적 악과 육체적 악과 도덕적 악으로 분류했구나. 이 세 가지를 중요하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1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3명
세 명 쓰시면은 제가 다 부르겠습니다. 1번 풀어보세요. 네, 세 명, 어떻게, 네 분까지 하겠습니다. 한 명만 더 하면. 2번과 4번으로는 아니네요. 4번, 어, 2번. 그러니까 정답 발표하면은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창조된 실체의 관념을 발견하자. 창조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됐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창조된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실체에 대해 세계를 대하지만 세계를 구분시켜요. 신은 무한 실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물체는 신에게 원인을 두고 있는 거야. 신에게 원인을 두고 있으니까 유한 실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창조된, 근데 신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설명하다 넘어간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에 대한 관념은 내 안에 지니고 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의 관념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가 내 생각을 분탕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신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책에 쓰였을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답은 4번이다. 세 가지 창조된 실체는 아니다. 두 가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2번. 2번 풀어주세요. 다섯 분 얘기하면 풀겠습니다. 야,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자명한 단순한 면제로 시작한 일과들로부터 좀 더 복잡하고 나아간다. 연역적 문법. 여기서 보시면 제가 기납과 연역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이거를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네, 뭐 적지는 마시고, 이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파일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납적 논증과 연역적 논증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에 대해서. 3번 풀어보십시오, 3번. 3번.
예. 3번입니다. 3번.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설명 안 했네. 단자설이 그냥 모나드로 똑같은 거예요. 단자설이 모나드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자설이. 모나드론은 약간 영어로 말한 거고, 단자설은 우리 한국말로 말한 거예요. 자, 좀 더 공개하겠습니다. 1번 하셨는데, 이게 또 말에 어폐가 있어요. 데카르트의 깨달은 제2 원리가 뭐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죠. 그거 제 철학의 제1 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제1 철학의 원리예요. 이게 좀 이렇게 꼬아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1원리는 이성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 그 자체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1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1은 뭐냐?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노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죠. 똑같이 말의 어폐가 있죠. 제1 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입니다. 5번하고 6번은 동시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5번, 6번. 아닙니다. 5번, 6번 풀지 마시고 7번 보세요. 7번. 7번, 7번. 너무 쉽다, 5, 6번은. 5, 6번 너무 쉽네요. 7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거 뭐 깔끔하네요. 보시면은 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의를 통해 확신해질 수밖에 없는 무엇, 즉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8번.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 8번 풀어보십시오. 스피노자에 대한 겁니다. 다들 잘하시네. 네, 맞습니다. 이건 어차피 보내줄 거니까 제가 읽어보시면 돼요. 답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스피노자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죠. 하나의 실체죠. 하나의 실체. 하나의 실체인데 이 사유와 연장은 양태로서 신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 했죠.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스피노자에게는 양태이지. 또 다른 모습이지. 자, 9번 풀어보시죠. 9번. 9번. 11번밖에 없거든요. 9번 풀어보시죠. 9번. 이거 제가 설명 안 했군요. 이거 1번 맞습니다. 1번 맞아요. 렌즈 가는 일 했어요. 스피노자는. 그리고 폐결핵으로 사망해요. 이건 맞아요. 1번.
1번 빼고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스피노자는 운명은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깨닫는 것이 자유라 했다. 운명은 극복할 수 없어요, 스피노자에게는. 왜냐면은 이 세계가 법칙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운명은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스피노자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 운명 극복 불가능. 10번 풀어주십시오. 10번.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모나드에 대해서 문제가 나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 모나드 점은 무엇이냐, 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오, 네, 맞습니다. 모나드 자체는 개체이다. 자,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것도 1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 생일 보면 나오는 건데 1번 맞아요. 이거 제가 1년 전에 쓴 질문인데 11번 답은 2번이라고 해놨네요, 제가. 자유가 악의 근원이라 했다. 4번. 이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11번 빼고 생각하십시오. 10번은 완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잊어버리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리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일찍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제 시간에 끝내버리네요. 여러분들 또 만약에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풀었던 문제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